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6장 1절에서 3절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소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소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드바 요새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복강 앞에서 지난 20년간 동생 야곱에 대해 마음 깊이 품고 있던 묵은 감정을 다 털어버린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갈 것을 권합니다. 동생과 화해도 한 상황에서 에서는 반가운 마음에 야곱에게 이같이 권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종자를 붙여주겠다는 제안도 야곱은 거절했지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에서를 따라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을 것입니다. 이삭도 아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를 따라 나서기를 거절했고 그 후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27절에 길라 야르바 곧 헤블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났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육의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지금은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야곱을 환대하고 반기지만 그렇다 하여 에서의 마음이 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 또다시 야곱에 대한 감정이 불거져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분야는 바로 장자권에 관한 것이었지요. 사실 에서가 야곱에게 감정을 품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던 근본 원인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이 강교한 속임수로 가로채기까지 했으니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마치 원수처럼 여기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야곱이 자신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장자권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요. 언제라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에서는 비록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그동안 야곱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았지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이삭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처럼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야곱으로 인해 어떠한 방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에서가 지금은 비록 야곱과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 앞으로 야곱으로 인해 자신의 장자권이 조금이라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에서는 또다시 야곱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한 후에 당장 서둘러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야곱은 당연히 이삭으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았겠지요. 크게 잔치라도 벌려서 야곱의 귀환을 축하해 주려 했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에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겠는지요.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청한 것은 에서 자신이었고 또한 당장은 동생을 다시 만나 화해한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대한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보는 에서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요. 막상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장자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에도 마음이 바뀌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육의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에 형 에서와의 화평함을 깨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삭에게 가는 때를 늦추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육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느껴볼 수가 있죠.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만 둘째 아들은 결국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이 맞이합니다.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팔에 신을 신겨 주지요. 더욱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장자는 이에 대해서 심히도 불만을 토로하죠. 이에 아버지는 장자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장자는 지금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동생을 위해 준 아버지의 태도가 불만이었던 것이고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 장차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오게 될지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육의 마음을 가진 에서의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곧장 이삭에게 달려가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면 그 마음에서 장자권에 대한 경계심이 되살아나면서 자칫 야곱과의 화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여 느긋하게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급하게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장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에서의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때와 시기를 주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기 전에는 당장 축복받기를 원했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지금 이 집에서 앞으로 3년 살 수 있어요. 확정이에요. 기한이 딱 정해졌죠. 3년. 이사 안 가고 3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3년치를 사다 놔도 돼요. 3년치를 이제 목돈이죠. 이제 그래서 3년치까지는 아니고 10묶음씩 20리터, 10리터 10묶음씩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목적 이룰 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뭘 해도 이제 3년으로 해서 딱 정하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썩지 않는 거는 3년. 그 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 마라나타면 아멘이고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좀 기록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오늘 하루도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해서 아멘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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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매일 기도를 올릴
겁니다. 기도 양이 차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주님도 오시고 해서 되겠죠. 전에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는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거처할 집만 확보해 주세요. 그럼 저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땅에서 숨이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죠. 안달복달 안 하고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근데 어제 가로등에 그 하나님 빛을 하시는 거 보고는 와, 놀랬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영광 내 아버지께만. 연단을 받기 전에는 당장 축복받기를 원했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보다 자신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은 그러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연단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지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면 형제 사이에 갈등이나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단을 마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에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때를 마음에 주관받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뵙지 못한 아버지가 아무리 그리워도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자신의 성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며 그동안의 불효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어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지척에 둔 채 때를 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정확히 주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때가 오기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도 필요하지요. 사람 편에서는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 같아 보이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사람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거나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편에서 더디다 생각할 것도 없고 억지로 때를 당겨서도 안 됩니다. 물론 사람 편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서도 안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차질이 생길 것까지 미리 아셔서 그에 맞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좀 더 일찍 부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으며 모세 또한 좀 더 젊은 나이에 부르실 수도 있으셨지만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셨지요. 물론 그만큼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그들을 불러야 할 가장 정확한 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맞추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때와 시를 읽을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제서야 준비해야겠다고 서둔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의 흐름을 깨달아 준비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실 때에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해, 축복의 해, 영광의 거두는 해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때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밝히 주관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죠. 야곱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때를 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36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자기 스스로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에서 스스로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이삭과 에서가 거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은 장자가 그 땅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에서는 바로 이러한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서가 이제 와서 약속의 땅을 스스로가 순순히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을 머리로 세우고 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장자권을 쟁취하려 했을 때의 결과와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자연스럽게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로서의 위치를 얻게 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야곱이 잠잠히 기다린 결과입니다. 만약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급하게 서둘러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면 이는 오히려 에서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다시금 둘 사이를 긴장 상태로 될 수도 있었죠. 둘 사이는 긴장 상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렸기에 에서와의 사이에 화평도 깨지 않을 수 있었고, 때가 되자 이처럼 에서 스스로 주관받아 약속의 땅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다시 자신은 타처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 편에서 억지로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화평함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사람이 억지로 자기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추진하는 일은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생기고 일의 결과 또한 온전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온전히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주관되어 갔던 일이었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였지요. 아버지 이삭이 죽자 그동안 아버지와 살던 땅을 뒤로 하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동안은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살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소유가 많아져서 동생과 함께 머물 수가 없기에 스스로 그 땅을 양보하고 떠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에서의 마음 한편에는 자기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찾아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정말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았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을 떠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 하여 동생과 싸워서 그 땅을 지켜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서가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사모함이 적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것 역시 사모함 가운데 침노하는 사람이 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사모함이 없었고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도 마음 중심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었기에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그처럼 쉽게 장자권을 팔았던 것이며 이번에도 약속된 땅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영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장자권을 가지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